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김리아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기간이 그 교회력으로 어떤 주간인지 아십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 이후의 교회 절기는 주현절이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현현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인데 전통적으로 대개는 이제 1월 6일부터 1월 6일 기점으로 주현절이 시작되고 다가오는 첫 주일이 주현절 첫 주일이 됩니다. 지금 주현절 기간인데 이 주현절 기간이요 해마다 달라요. 예, 뭐 4주간이 되기도 하고 8째 주간이 되기도 하고 작년에 4주간인데 올해는 몇 주간일 것 같습니까? 8주간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주현절은요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주현절로 보내거든요. 이 주현절의 뿌리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니까 1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현절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 오기 전까지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 전까지를 주현절로 보내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주현절의 기간이. 그 이유가 뭐냐면 주현절은 뿌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 고정되어 있잖아요. 늘 고정되어 있어서 늘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6월절이 부활절과 연관돼 있어요. 이게 부활절이 매 해마다 바뀌잖아요. 늘 똑같이 12월 25일 성탄절처럼 똑같지 않고 부활절이 맨날 바뀌어요. 매주 바뀌어요. 마치 우리가 음력 양력이 있듯이 매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오기 전까지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래요. 지금 주현절 올해는 8주간 정도 되고 작년에는 4주간 정도 됐었어요. 예. 이게 바뀝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현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별명이 뭐냐면 빛의 축제예요. 빛의 축제. 빛의 절기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빛의 축제가 있는 빛의 절기.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셨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어두워져 있던 세상에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빛의 절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면 주의 광채가 있잖아요. 광채가 환히 비춰지기 때문에 그걸 주현절, 빛의 축제, 빛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두워져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환해졌다. 빛의 축제인 거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 성탄도요.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요. 우리 12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2월 25일이? 이 밤낮의 주기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동지가 지나고 좀 가장 긴 이제 동지가 지나고 12월 25일쯤 되면요.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그때와 간이 12월 25일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의미가 어둠이 깊어지다가 점점점 낮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빛이 점점 길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빛과 관련되어 있어요.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의미는 좀 아셔야 되잖아요. 예. 어떤 뜻인지, 어떤 걸 기념하는 것인지 좀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길이다, 진리다, 선한 목자다, 떡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은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 1절이 뭘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말씀으로 계셨던 이 주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의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을 비춰야 생명이 움틀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 빛, 생명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려우시면 오늘 좀 되게 약간 교리적일 수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님은 말씀이셨는데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이 상징적 은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라는 게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당시에 고대 종교에서도요, 빛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다른 고대 종교에서도 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태양을 섬겼겠습니까? 태양에 뭐가 빛이 있고 이게 생명이 있다고 여긴 거잖아요. 이게 고대 사람들도 딱 이 빛이 비춰지면 빛의 밝음, 또 빛에서 뭐가 있습니까? 열이 있잖아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빛에서 느껴지는 이 기운들, 이 밝음.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빛에는 뭐가 신묘한 게 있다. 정말 신비한 게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차원을 뛰어넘죠.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고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막 믿고 그럴 때,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다 피조물이야. 이것까지도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라고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스로 막 생각해가지고?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 빛과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달은 것이 여러분 스스로 막 고뇌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지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비춰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비추고 이거구나. 내가 막 찾고 뭔가를 연구해서 탐색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비추셨기 때문에 비추음을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됐다. 예. 오늘 본문은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아는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스스로 막 생각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깨닫게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시험 점수가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거하고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똑똑한 것과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고 뭔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예. 진리를 깨닫는 건 네가 스스로 내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비추임을 당해야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예.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달란트가 좁고 많은 것을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요. 어떤 주인으로 이해했냐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죠. 예. 악한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막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준 목적이 뭡니까? 한번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은 약한 종이어서 그냥 잘 갖고 있다가 그냥 주는 게 좋을 거야.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어떤 색깔과 본질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선악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서 뭘 느낍니까? 이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먹음직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지만 이걸 먹으면 왠지 지혜가 막 하나님처럼 총명해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들. 근데 그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마치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혜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뭔가를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뭔가를 더 잘 사는 것처럼. 진리는 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오해하게 되면요. 자꾸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소유하려고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와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빛이 비춰지면 깨닫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이게 빛은 인식의 빛, 깨달음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쫙 비춰지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빛은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가둘 수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 뒤집어 보면 진리를 모르는 건 왜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나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빛을 비추게 되면 내가 깨닫게 되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죠? 이게 빛은 하나님께서 뭐 죄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비춰줘요. 동일하게 다 비춰지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지만 빛을 깨닫지 못한다. 예. 마치 빛이 비춰도 눈을 가려버리고 피하는 것처럼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동일하게 내리는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다 비춰지는데 빛이 비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자꾸 빛을 싫어하고 빛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성향상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 빛을 자꾸 피하게 되고 어둠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무를 잘 보십시오. 나무를 보게 되면 빛이 잘 비춰줘야 자라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 이 빛을 나무가 피하게 되거나 그러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빛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더 심각한 건 내가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어도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어둠에 있는지를 어둠의 세계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암수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나름대로 그 세계 속에 그냥 어두운 대로 살아가요. 그게 전부인지 알고. 혹 내가 내가 이렇게 뭐 삶이 이렇게 막막하고 어둡게 느껴져도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아도 빛의 실체를 모르게 되면 계속 답답해 하는 거예요. 계속 답답해 하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 그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 내 마음에 못 그린 빈 곳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뭔가를 답답한데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을 찾고 싶은데 못 찾은 그런 고백같이 막 들려줘요. 제가 듣기로는. 예. 내가 열심히 인생을 그렸는데 다 깨진 것 같고 허망한 것 같고 파편처럼 쭉 났는데 앞으로 남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마음에 빈 곳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겠다. 비춰진 대로 그려가겠다. 이게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실체를 모르고 그걸 모르게 되면 결국은 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허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요?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혹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럼 하나님이 있고 세상의 신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처럼 너무 강력해서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악한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복음의 빛을 가릴 정도로 되게 센 거예요. 센 능력이에요. 이게 비춰지니까 혼미하게 느껴져요. 만약에 이 세상의 신, 이게 악한 능력이 희미하고 미미하면 복음의 광채에 잘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세상의 신, 악한 세력이 너무 세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말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세상 신이 더 세 보이고 막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되게 세 보이잖아요. 신처럼 여겨지는 거죠. 신의 능력처럼. 그 결과로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혼미하게 됐다. 이게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심하게 될 때, 회의하게 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보다 뭔가 더 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뭔가 더 세상의 힘이 더 세 보여서 왠지 의심이 들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예.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혼미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비침 받았다. 그걸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요.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습니까? 예. 어떻게 대답하는?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 갑자기 막 뜨끔하고 막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날짜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 그러잖아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예. 하나님의 빛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 내가 딱 나 멸을 소유하고 내가 갖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예. 이게 마치 뭐 징표나 뭐 은사가 있어야 내가 확실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성질은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네가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긴가민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 갖고 있으면 나 이걸 다 보여주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성질은.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주권이라는 게. 구원의 주권이라는 게. 자꾸 내 걸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날 그때 하나님 확 임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빛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던 그 빛이거든요. 이게 빛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있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빛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는지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빛을 창조하는 걸 제일 나중에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만들어 놓고 빛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존재는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이전 창조가 완전 무의미해집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빛, 인식의 뿌리, 깨달음의 뿌리, 빛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빛이 있어야. 이런 점에서 빛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깨달음의 근원이에요. 우리 깨달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비춰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약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계시예요. 예.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파헤쳐도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할 수 있어도 신학적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걸 문헌학적으로 역사 비평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력을 캐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이해하는 게요.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순간에도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그 깊이나 강도가. 이게 똑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해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말씀의 어떤 깊이 또 믿음에 대한 어떤 정도에 따라서 여전히 거기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이걸 더 깊이 심화시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배려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빛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달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신앙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는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도 내가 억지로 막 뭔가를 노력해서 훈련받아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철부지 어떤 철없는 얘가 있어요. 아이들 보면 철이 없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남들 뭐 부모 생각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근데 때가 되면 철이 나야 되는데 철이 안 나는 애들은 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말로는 철들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 철이라는 말이 원래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이 계절이 바뀌는 걸 철든다는 거거든요. 바뀌는 걸 철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철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은 그런 철이 없죠. 예. 근데 철이 드는 건 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철 드셨습니까? 아이도 철 안 드셨습니까? 예. 어떠세요? 철 드셨죠? 남을 배려하고 관계적인 것들 인간의 도리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게 철든 건데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철든 뭐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철 드는 게 뭔가 확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 이제 철 들어야지. 확 바뀌시는 건가요? 예. 어떻게 여러분 드셨나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거거든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그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어떤 어느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장면으로 내가 믿게 된 것처럼 분명히 내가 철이 든 게 된 그 깨달음에 그런 빛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빛.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빛은 차원이 더 다르죠. 이런 철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영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깨달음의 빛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예수 얼굴을 딱 보면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실 수 있습니까? 저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게 가장 최근에 복원된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이게 리차드 니브라는 영국의 그 법의학자, 과학자인데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유대 상황들을 고증해 가지고 복원한 얼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금발에 되게 지적이고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 아니세요? 잘생기고 되게 잘생겼던데 늘 보면 예전에 그 예수님의 영화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잘생기고 되게 뭐 멋지고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당시를 고증해 가지고 복원해 보면 이런 얼굴일 거라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물론 추정이긴 한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오셔서 유대의 평범한 청년의 얼굴의 모습은 이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형상은요,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이 있고, 예전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통해서 복원한 것도 있고요. 이건 최근에 이제 과학적으로 복원한 거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형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무리 얼굴 뜯어봐도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뜯어보고 막 해도 문신이 새겨진 것도 아니고 영광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 얼굴 보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믿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있죠.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별로 이렇게 흠모할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외모를 말하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행적과 인격과 모든 삶을 총칭해서 그 예수의 얼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그 영광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실현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서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예. 구원이.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수 얼굴 보고 믿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당시 예수님께서 뭐 어떤 복음을 외쳤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시의 반응이에요. 다 믿었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율법적인 조건이 없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돼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반응은요. 종교 지도자부터 거부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아무 조건이 없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세리들, 죄인들이잖아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따랐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들이 만약에 따랐다면 쉽게 변화됐겠죠. 유대 사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특히 유대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철저하게 심하게 거절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 나라가 아무 조건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 돌아서기만 하면 돼. 자꾸 말씀드리는데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잖아요. 방향을 휙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진리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건데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지 어떤 율법적인 조건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종교자들이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죄인하고는 달라야지. 세리와는 달라야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었다. 그래야 뭔가 좀 든든하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쉽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납득하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그들이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서적으로 봤을 때 참 믿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어떤 유전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적인 관습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믿기가 어려워요. 믿으려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계시가 주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죠? 예,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그래도 다르다. 물론 그래야 하고요. 그러길 바라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고칠 때도 안수를 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뭔가 고쳐지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잘 믿은 만큼 어떤 은사가 막 주어지고 방언도 하고 막 고침받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생각하거든요.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빛을 잘 보고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우리의 종교적인 욕망
이런 걸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느껴지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아직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은 겁니다. 또 달리 말씀드려서 세상의 신에 의해서 마음이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막 혼탁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혼탁스러워요. 생명의 참 빛이 우리 마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요. 비춰지긴 하는데 이렇게 좀 색이 선명하게 딱 비춰져야 되는데 희미하게 약하게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생각 전체를 확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 전체를 바꾸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고 뭐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 새롭게.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근데 세상의 것들과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소유에 대한 관념과 욕망들이 되게 커요. 우리 믿음에도 그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잘 분별하지 않게 되면 자꾸 믿음이 약해집니다. 정말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건 아니면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았건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완전히 해체된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죽은 뒤에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좋은 간에 묻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허술한 간에 담기든 좋은 간에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계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는 화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한계, 이 절대적인 한계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보라고, 나도 너희 육신으로 왔는데 부활했지 않냐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나를 잘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믿는 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영광이 예수 안에,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참 생명과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촛불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태워가지고 막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거울의 신앙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구제하고 돕는 게 그건 못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1시간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신앙입니다. 내가 스스로 막 촛불처럼 막 열정을 불태워서 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이걸 헛갈리시게 되면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돼버리고 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부디 생명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비춰져서 참 생명과 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내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생명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빛이 비춰지는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신에 우리가 지배되고 좌우되어서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